완벽하지 않기에 인생이라 부른다. 완벽한 인생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살아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팬이 있으면 안티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원칙과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는 관점은 다르고 입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말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심장은 구조가 비슷하지만 생각은 천차만별입니다. 돈은 같아도 쓰는 방식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한 환경이 다르면 시각도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의 두 발로 자신 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독수리는 응원의 소리가 없어도 힘차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들풀은 보살핌이 없어도 스스로 자라납니다. 깊은 산속의 들꽃은 아무도 감상하지 않아도 향기를 뿜어냅니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이의 사랑을 받을 필요 없이 그저 솔직하고 너그러우면 됩니다. 꽃은 수백, 수천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저마다 다른데 서로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다고 느끼면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다면 지키세요. 당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사랑하세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마음을 움직이거나 세상의 입방아를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선한 마음을 지키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길을 걸으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왕 세상에 왔으니 좀 더 아름답게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밥그릇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논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학식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부족한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실직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만하지 마세요. 미래에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당신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겸손해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 누구든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여유가 생기면 쉬고 싶어 하니까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업보가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해 보여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한지 아닌지 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행복은 마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그 온도와 느낌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성격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바로 당신 자신의 수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말을 꾸밀 필요 없이 진솔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필요 없이 말한 것은 지키면 충분합니다. 손익을 따질 필요 없이 서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의심하고 추측할 필요 없이 공감하고 믿어주면 충분합니다. 뜨겁게 열정적일 필요 없이
천천히 포용하면 충분합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필요 없이 마음속에 서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격렬하게 불타오를 필요 없이 끝까지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부유하고 화려할 필요 없이 평안하고 건강하면 충분합니다.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성공하고 좋은 친구를 선택하면 평생 현명하며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면 평생 즐겁고 선한 동반자를 선택하면 평생 행복하며 낙관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평생 평온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마치 무덤을 향해 가는 버스와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포함해 그 누구도 우리와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운 좋게 누군가 한 구간을 함께 해준다면 그들이 작별을 고하고 내릴 때 아쉬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는 분명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요. 커피가 쓰거나 단 것은 설탕을 넣느냐 소금을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픔이란 어떻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한 잔의 차와 같습니다. 처음 마시면 쓴맛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쓴맛을 지나면 은은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포기해야 할지 계속 나아가야 할지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누가 들어올지는 인연에 달려있지만 오래도록 함께할지 서둘러 떠나갈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야 가벼워지고 고집하지 않아야 길이 열리며 완벽하지 않아야 비로소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누구도 비웃지 말며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가 뜨면 몸을 녹이고 비바람이 불면 피할 곳을 찾으세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세요. 그러면 세상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누구나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때가 바로 부모님에게 당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님이 늙어 손을 떨다가 식사 중에 밥이나 국을 흘리더라도 부디 귀찮아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당신도 어렸을 때 옷에 음식을 흘리기 일쑤였으니까요. 부모님이 늙어 걸음이 불편해지셨더라도 가끔은 햇볕을 쬐러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당신이 어렸을 때 유모차를 타고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대화 중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부디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자식아, 부모님이 늙어 저녁에 아침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시더라도 부디 말을 끊지 말아주세요. 당신도 어렸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밤 똑같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님은 늙고 약해지셨지만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려 하십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것은 오랜 세월 자식을 지켜온 부모님의 습관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당신에게 잔소리할 기회가 없을 때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너무 슬퍼하며 통곡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죽음도 있지만 태산처럼 무거운 죽음도 있습니다. 진정한 효자라면 영정 앞에서 슬픔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은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당신의 효심을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떠나가는 것.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자식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귀찮은 내색을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약해져 부모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라는 이름에
행복. 부모님이 계셔야 비로소 가정이 있고 그곳이 바로 당신이 매일 밤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엄마, 아빠하고 부를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혈연의 정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이나 명예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 건강하실 때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려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노년이 아직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 있고 우리 앞의 길은 여전히 넓고 밝게 열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고 모일 곳이 있으며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가 되어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가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기댈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들고 지쳐도 가정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자식들을 맞이하는 평온한 항구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이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소중히 여기세요. 삶에 얽힌 실타래를 지나며 삶은 전쟁터가 아니니 사람들 사이에서 승패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감이 늘어나면 오해는 줄어들고 양보가 늘어나면 다툼은 줄어듭니다. 어떤 일은 참고 넘어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보해야 합니다. 우열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와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관점과 개성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없고 잃는 것에 연연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이기심을 줄이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상이 훨씬 더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수록 기쁨은 커지고 포용력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뜬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쓸모없는 사람은 이야깃거리가 없고 뛰어날수록 주목받고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솔직함이고 용서하는 것은 일종의 품격입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함을 보냈는데 품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다소 속이 좁고 저속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고 삶에 얽힌 실타래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 행복은 느끼는 것이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경험하는 것이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연결하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효도하는 대상이지 요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는 나누는 존재이지 비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은 보살피는 존재이지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쓰는 것이지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헌신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지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진심을 남겨두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것은 자기 자신도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퇴로 없는 곳으로 모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일에만 골몰하면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을 잃게 됩니다. 너무 독단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고 너무 이기적인 마음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정을 만들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조용히 앉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가할 때 남의 좋고 나쁨을 논하지 마세요. 말은 직접적으로 몸을 해치지 않지만 덕을 쌓는데 해가 되기 쉽습니다. 구업 고개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비방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입을 열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남을 고발할 때도 끝까지 말하지 말고 약간의 구덕허덜 남겨두세요. 남을 꾸짖을 때도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고
약간의 아량을 남겨두세요. 이치가 있더라도 막다른 길까지 몰아붙이지 말고 약간의 관용을 남겨두세요. 일을 처리할 때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하나의 퇴로를 남겨두세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여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너그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관용적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고, 품격 있는 사람은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수양이 깊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온화한 태도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이에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자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다투지 않고 탐하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어수룩함의 미학. 사람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한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악한 마음은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영악하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고, 일이 너무 각박하면 원망을 사기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싸우려 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기어코 쟁취하려 한다면 결국 잃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자기 자신도 비천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이익 앞에서 조금은 어수룩해지세요. 그래야 화목함을 잃지 않습니다. 은혜와 의리를 따질 때 조금 어수룩할 줄 알아야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명예를 다툴 때 조금 어수룩해지세요. 그래야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헛소문을 들었을 때 조금 어수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귀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며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누구나 시비와 다툼에 얽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영리하게 살며 온종일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 어수룩하게 굴어 선함을 지키고 끝없는 다툼에서 멀어집니다. 짧은 인생, 만족할 줄 알아야 여유롭고 복잡한 세상, 조금 어수룩할 줄 알아야 자유롭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털어놓을 용기를 내는 사람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니 소문내고 다니지 마세요. 돈을 빌려줄 용기를 내는 사람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니 신의를 저버리지 마세요. 약점을 드러낼 용기를 내는 사람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니 상처를 주지 마세요. 가족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누구나 진심을 보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었는데 결과가 허무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심장을 내어주는 것과 같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온 마음을 맡기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두면 그 믿음은 칼이 되어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고 싶다면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신의를 지키면 모두가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지하다면 모두가 당신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진실하다면 세상은 기꺼이 당신에게 온전한 믿음을 줄 것입니다. 친절함의 정도. 세상에서 때로는 당신의 친절함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쉽게 부탁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으면 부탁만 하면 도와주고, 물건이 있으면 달라고만 하면 주고, 어떤 잘못도 용서해주고, 어떤 상처도 감내합니다. 세상에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당신이 너그럽다고 생각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선함은 좋은 것이지만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제쳐두고 남을 챙기기만 한다면 아무도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선함은 어리석음이 아니고 도덕은 바보스러움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자신만의 생각과 방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는 것. 세상에는 당신을 보는 사람은 많지만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당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만남은 많을 수 있지만 얻는 것은 적습니다. 결국 눈물은 스스로 닦아야 하고 아픔도 스스로 감내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소에 해야 할 말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해안입니다. 보여줘야 할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숨는 것, 그것이 하나의 슬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는 있지만 공짜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공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탐하지 마세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고 감정은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평생 어려움만 겪는 사람도 없고 평생 고통 없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때로는 악의적인 한마디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따뜻한 한마디는 많은 좋은 일을 낳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수천 마디 말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내뱉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배우고 비판을 자제하면 누구든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보다 시선을 거두어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기를 바라며 계략을 꾸미기보다 묵묵히 노력하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때때로 자신을 괴롭혔던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바람처럼 가볍게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 서두르거나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냉정하며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인연을 내려놓지 말 것. 인연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우연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필연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이란 첫 만남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내도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아름다운 외모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성격을 좋아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너무 늦게 만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도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을 알게 된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일찍 오는 것이 아니라 온 후에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 늘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은 부유해서가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나눔의 도리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늘 더 많은 일을 자처하는 사람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빚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만날 인연이 있다면 부디 현명하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부모님께는 은혜가 있으니 불효하지 마라. 부부 사이는 인연이니 실증 내지 마라. 자식은 혈육이니 멀리하지 마라. 친척은 가족이니 차별하지 마라. 감정은 자발적인 것이니 억지로 하지 마라. 친구는 가까운 사이니 절교하지 마라. 관계는 가꾸어야 하는 것이니 계산하지 마라. 미녀는 수없이 많으니 탐닉하지 마라. 좋은 술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니 탐하지 마라. 도박은 재앙이니 중독되지 마라. 미신은 속임수이니 현혹되지 마라. 저축은 남의 것이니 탐하지 마라.
욕망은 끝이 없으니 과도하게 추구하지 마라. 분노는 자신을 해치는 것이니 화내지 마라. 인생은 즐거운 것이니 슬퍼하지 마라. 오해는 피할 수 없으니 좌절하지 마라. 기회는 드무니 놓치지 마라. 배움은 끝이 없으니 한계를 두지 마라.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외면하지 마라. 노동은 영광스러운 것이니 게으르지 마라.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니 중단하지 마라. 인생은 짧으니 낭비하지 마라. 운명은 오르내림이 있으니 방황하지 마라. 몸은 잘 돌봐야 하니 상하게 하지 마라. 생명은 소중하니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안전이 최우선이니 잊지 마라. 평안이 행복이니 흔들리지 마라. 삶에 숨겨진 법칙들, 지름길의 법칙, 선택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빠른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한다. 사실 그 길이 가장 험난한 길이다. 능력의 법칙, 당신의 성격이 능력을 압도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성장의 법칙, 성장이란 소리내어 우는 것을 내면의 소리 없는 울음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오해의 법칙, 만약 모든 사람이 당신을 오해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질투의 법칙, 사람들은 낯선 이의 성공보다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조금 잘 나가는 것에 더 불편함을 느낀다. 이용의 법칙,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 성공의 법칙, 성공하지 못하면 당신의 삶은 평온하고 친구도 많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은 그 뛰어남 때문에 친한 친구들을 점차 잃게 될 것이다. 두려움의 법칙, 신입은 선배를 두려워하고 선배는 능력자를 두려워하며 능력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을 두려워한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을 조심하라. 어려움의 법칙, 당신이 어려울 때 기뻐하는 자는 적이고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는 자는 친구이며 당신이 불안할 때 걱정해주는 자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사람이다. 실수의 법칙,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낯선 사람에게는 너무 예의를 차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다. 손해의 법칙, 당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법, 삶은 원래 쉽지 않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사람마다 고충이 있다. 그러니 절대로 누구도 비웃지 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라도 그 이면에는 숨겨진 아픔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는 말 못할 걱정이 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배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 섣불리 더이양양해하지 말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주어 자신을 위한 복을 쌓으라. 모든 일에는 정해진 틀이 없고 완전히 고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마음속에 방향이 있고 믿음과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길의 끝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물어보세. 나는 누구인가? 왜 이 긴 밤 속에서 꿈을 꾸는가? 생사의 긴 밤 잠 못 이루네. 한번 물어보세. 나는 누구인가?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텐샨텐샤, 웨이워두존이라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늘과 땅, 우주의 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하신 것이다. 나는 풀과 나무, 꽃잎 속에 있고 강물 속 물고기에도 하늘을 나는 새에도 있다. 천지 만물에는 모두 나의 일부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뭇잎 하나를 찢고 꽃가지 하나를 꺾고 숲을 파괴하고 새 한 마리를 쏘는 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증오하는 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아이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가 우주의 무한한 본체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아츠마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며 그것은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산에 올라 바위 위에 누워 새들의 지저김 속에서 전생의 흔적을 듣네. 바람결에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나는 누구인가? 길 잃은 이 길 위에서 때로는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며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라. 인내하고 지켜보고 지나가게 두라고. 욕설과 비난은 스쳐가는 바람일 뿐. 거칠고 상처 주는 말들은 그저 바람에 날려갈 뿐. 남을 욕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욕할수록 구업은 쌓여 고통만 더할 뿐. 마음속에 집착을 품지 말고 분노를 품고 복수를 맹세하지 마라.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증오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이 붉은 먼지 세상 속에서 인욕하는 마음으로 선심의 경지에 가까워지리라. 아마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고 쇠약해졌는데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가업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구나. 너희 모두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니 누구에게 이 중책을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각자 종이를 가져가 자신의 장점과 다른 두 형제의 단점을 적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희 중 누가 가장 통찰력이 있는지 보고 가업을 물려주겠다. 잠시 후 첫째와 둘째 아들은 글씨가 빽빽한 종이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아들은 주저하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텅 빈 백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재능이 부족하여 저 자신의 장점은 찾지 못했고 두 형님들의 단점 또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가업은 두 형님께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가업을 이을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담아두지 않는 사람만이 모든 일에 공평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본다면 그들에게도 칭찬받아 마땅한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는 인연과 업으로 맺어집니다. 한평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기에도 100년은 짧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 때로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그들의 단점을 잊어주고 장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수룩한 척하며 그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내가 항상 옳고 다른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수많은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어느 날 눈물이 파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와 나는 똑같이 짠맛인데 너는 해변을 어루만지며 행복해하고 나는 고통스러운 마음속으로 떨어지는구나. 파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파도이기에 모든 것을 지워버리지. 모든 아픔과 번뇌를 함께. 너는 밖으로 떨어져 안에 간직하기에 봄이 와도 네 영혼은 여전히 겨울이구나. 우리는 똑같이 짠맛을 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야. 인생이 고해 구하라 해도 우리는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내려놓을 줄 알면 나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지. 희망 속에 절망이 싹트고 만남 속에 이별이 숨어 있으며 우상이기에 언젠가 환상은 깨지고 계속 찾기 때문에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것.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고 꿈은 많지만 현실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당신은 계속 모래성을 쌓고 그 상실감에 무심하구나. 눈물 한 방울, 몸은 비록 작지만 그 슬픔은 바다와 같고 거대한 파도, 그 몸은 웅장하지만 세상의 아픔은 이슬방울처럼 작구나. 어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살아갈 줄 아는 것이다. 남 탓하는 것을 버려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성향을 버려라.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을 버려라. 당신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버려라. 주목받고 싶어하는 성향을 버려라. 내가 항상 옳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라. 남의 눈치를 보며 살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성향을 버려라. 우리는 이 8가지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을까요? 인생과 무엇을 비교하랴? 잠시 앉아 자신과 놀아보세. 마음이 평온하면 천지가 넓고 고통이 와도 고요히 바라볼 뿐. 나는 어수룩함을 택했네. 세상이 나를 바보라 해도 도를 깨달으니 알겠네. 모든 것이 뜬구름인 것을. 세상은 돈이 귀하다지만 나는 평안함을 귀히 여기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들 무슨 의미 있으리. 온갖 걱정 속 나는 선하게 살기를 택했네. 남들이 나를 유약하다 해도 밖에서 이기는 것은 내면의 낮은 본능을 이기는 것보다 쉽네. 사랑하기에 참고 인내하기에 선함이 깃드네. 생각 하나하나 수행하니 세상의 전쟁의 싹이 멈추네. 나는 관용과 용서를 택했네. 마음속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증오의 감옥을 지어 내 인생을 가두고 싶지 않네. 나는 정직하게 살기를 택했네.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으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을 어찌 오래 숨길 수 있으리. 나는 평생 소박하게 살기를 원하네.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싶기에 욕심 없이 평온하게 살며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을 찾으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니까. 비록 돈은 많지 않아도 사랑만은 풍족하기를. 가끔 죽음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치 사경을 헤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날 힘을 줍니다. 만약 살 날이 단 하루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등바등하며 세상과 다툴까요? 여전히 나태하고 자신에게 무관심할까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계산적일까요? 여전히 무의미한 쾌락의 마음을 내맡기고 마음속에 증오와 원망, 악한 행동을 품고 있을까요? 여전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그저 고요한 아침, 갯마루에 앉아 가족과 소박한 밥 한 끼를 먹고 아이들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부모님의 고생하신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차가운 피와 얼음 같은 심장도 따뜻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얻고 이름, 물질적 야망, 깊은 증오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선택할 시간이 더 이상 없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과 선함을 선택할 것이고 진실하고 친절하게 살기를 선택할 것이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다정한 말을 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따뜻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자신이 지나온 곳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호흡으로 삶의 소리를 더 깊이 들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선한 것들과 명예와 이익에 휩쓸려 살아가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부디 기억합시다. 이 험난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이 생각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과를 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만약 내일 아침에도 태양을 볼 수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이 삶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과거의 죄수가 되기를 좋아하고 미래의 감독이 되기를 즐긴다. 이 소란 속에서 누가 무심히 앉아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가? 저녁 산이 강에게 묻는다. 왜 흘러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강이 속삭이며 대답한다. 오랜 세월 구름과 맹세했으니 내일 비 되어 이 땅에 내리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 훗날 다시 만날 때 그 미소가 더 아름다울 테니 무상무상 속에 진상 이 깃들어 있고 그 깊은 연못은 한 번도 비어있은 적이 없네. 사나 시간의 강물이 만년의 다리를 지나 흐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인연의 세계 속에서
근원의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네. 아, 보아라. 물이 구름이 되었구나. 오늘 저녁 나뭇잎에 비가 내리니 산이 웃네. 오고 감은 생멸의 놀이일 뿐 꿈에 눈을 뜨니 파도가 잔잔하구나. 살면서 한 번쯤 나는 누구일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이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평생 나를 따를 뿐입니다. 나는 이 육신일까요? 하지만 이 육신도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언젠가는 먼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이 붉은 먼지 세상에서 끊임없이 아등바등하고 계산하며 엎치락뒤치락하며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걸까요? 희망을 잃고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 자신아, 조금만 쉬어가자. 이건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그저 모퉁이일 뿐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다면 즐기세요. 곧 지나갈 테니까요. 순조롭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도덕은 비상용 타이어처럼 밖에서 사교할 때만 꺼내 쓰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도덕은 평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핸들과 같아야 합니다. 이 잠시 머무는 세상을 지나며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감사하되 그들에게 영원한 믿음을 두지는 마세요. 그래야 그들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는 금과 같고 새로운 친구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졌더라도 금을 잊지 마세요. 다이아몬드를 지키려면 항상 금으로 감싸야 하니까요. 우정은 한 권의 책과 같아서 불태우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쓰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걱정은 내일의 어려움을 없애주지 못하지만 오늘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살고 인자하게 말하며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는 모두 자동차의 앞 유리가 100m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경험을 얻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며 내일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주는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선한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 세상의 끝없는 위선을 지나 사람들은 흔히 웃음 한 번이 보약 10첩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인생을 더 사랑하며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이 웃어주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웃기란 참 어렵지만 입꼬리를 올릴 수 있다면 시든 마음의 꽃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야박하게 굴고 온갖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그날 미소 지을 줄 알았다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이 질투하고 험담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속에서 살지 마세요. 조용히 미소 짓고 말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다 지나갈 일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미소로 마음을 더 너그럽게 하세요. 이곳이 고통의 사바세계임을, 아니, 사람들은 업을 쌓기 마련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긍정적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선하게 살아가면 하늘은 사람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사랑이 피어나게 하세요. 나날이 정은 깊어지고 영혼은 넓은 바다처럼 미소는 희망을 키웁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항상 웃음이 부족하다면 가난한 것이요. 저 고통은 다른 이야기. 누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게 막으랴. 미소는 행복을 장식합니다. 오늘 당신은 웃었나요? 가섭존자의 미소는 수많은 계절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실함과 선함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선함은 각자의 영혼 속에 있는 밝은 달과 같습니다. 선량한 달은 정신의 하늘을 비추고 그 빛 아래를 걷는 모든 이의 영혼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은 하나의 씨앗이고 선한 마음은 한 송이 꽃이며 선한 행동은 하나의 달콤한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선량함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만약 그 씨앗이 매일 보살핌을 받고 물을 준다면 큰 푸른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을 잃어버려 점차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더럽혀 점차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선함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사람의 선량함에 감화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이라도 언젠가는 작은 선량함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선행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이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함의 가장 높은 경지는 자신이 한 선행의 결과와 보답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가에 늘 비춰보라. 내가 웃으면 그림자에도 미소가 나타나네. 그처럼 늘 선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다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을 굳게 믿으라. 요즘 세상은 집은 크고 화려해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네. 돈은 많아졌지만 모두가 한 지붕 아래 외롭게 경쟁하네. 요즘 세상은 겉과 속이 달라 입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은 계략으로 가득하네. 누가 돌인지 금인지 알기 어려워 믿음은 값비싼 사치품이 되었네. 요즘 세상은 빨리 먹고 소화는 더디네. 세상 끝은 알지만 바로 옆은 모르네. 기와 집은 초가집보다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로봇처럼 바쁜가? 요즘 세상은 지식은 많아졌지만 행동은 어리석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실패했네. 편리하게 살지만 물질에 갇혀 스마트폰이 없으면 눈 먼 장님처럼 되는 시대. 요즘 세상은 얻는 것은 잃는 것보다 많지만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라져버린 도덕이네. 몸은 커졌지만 마음은 쪼그라들고 고통을 보며 무관심과 냉담함이 가득하네. 요즘 세상은 양은 많아졌지만 질은 떨어졌네. 생계를 위해 살지만 삶 자체는 텅 비었네. 미친 듯이 사랑하고 서둘러 사는 유행 속에서 사람들은 현대판 불나방이 되었네. 역설이 많아 말할수록 쓰라리네. 이 문명이 진정한 문명인가? 부디 각성하여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하네. 헛된 영광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기를. 의미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면 삶은 무의미하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평안함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각자 좋아하는 일과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출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문명화되고 부유하며 평화로운 국가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쟁과 혼란, 낙후와 결핍 속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업력, 즉 선업과 악업이 사람을 각기 다른 환경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삶이든 바뀔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진취적인 의지가 없고 돈 쓰기만 좋아하고 벌기는 싫어한다면 점차 가난해질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부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의 고어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끊임없이 위를 향한 열망을 품고 한 걸음씩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의 정점에 섰습니다. 불교에서는 상유심생, 성유신성, 경수심전, 징최신, 죄이라 합니다. 여기서 경수심전이란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굴복하게 만듭니다. 넓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자신에 대한 불공평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주춤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인생길의 모든 고난과 장애물은
우리의 강인한 의지와 평온한 내면을 단련할 귀한 기회이며 미래에 더 큰 성취를 거두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인생의 길과 수행의 길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같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안일함을 추구하고 방종하며 명예와 이익, 헛된 즐거움에 빠져 자신의 불선한 업을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의 수행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체외신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인가 한탄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보세요. 언덕 위로 비단결 같은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고 저녁은 시간의 그림자를 천천히 지나가네. 아, 번뇌의 먼지들아, 부지런히 잠들어라. 마음속 생각들아, 속세에서 표류하누나. 옛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우산을 든 관세음보살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간청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부디 중생을 구제하시어 저도 우산 좀 같이 쓰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이 말했습니다. 나는 비 속에 있고 너는 처마 밑에 있구나. 처마 밑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 너는 나의 구제가 필요 없느니라. 그 사람은 즉시 비 속으로 뛰쳐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비 속에 있습니다. 우산을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말했습니다. 너도 비 속에 있고 나도 비 속에 있다. 내가 젖지 않는 것은 우산이 있기 때문이고 네가 젖는 것은 우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구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산이니라. 구제받고 싶다면 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산을 찾아 나서거라. 말을 마친 관세음보살은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을 만나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에 들어서니 관세음보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관음상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관세음보살이 아니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맞느니라.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께서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십니까?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비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비는 것이 낫습니다.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사실 일시적인 평온만 얻을 뿐, 잘 수행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곳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우산이라네. 그대여, 그대 영혼을 어린아이처럼 간직하오. 근심 없는 눈으로 만물과 세상을 바라보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만 그대 마음도 때로는 그러하듯이 그대여, 들풀처럼 순수하게 살아가오. 온갖 계산과 손익은 밖에 두고 그대도 알지 않는가. 100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질 것을. 인생은 잠자리 날개 위에 이슬 같은 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없고 이름에 열중하고 덧없는 아름다움을 찬양하네. 그대 자리에 앉아 진리를 찾아 돌아오라. 세상이 달콤한 말을 속삭여도 의연하게 눈을 뜨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겨울이 와도 온전한 봄을 볼 수 있으리. 모든 것을 껴안으면 마음만 무거워질 뿐 덧없는 행복 속에 무슨 의미가 있으리. 그대여, 매일 아침 미소 짓는 것을 기억하오. 새로운 햇살로 그대 마음의 불을 밝히오. 비록 저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의 꽃은 무상 속에서 피어나리.